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석자 어르신과 이춘자 어르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석자 어르신, 이춘자 어르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다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나누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민 가장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쁜 아내와 그리고 건강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할부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서 할부금을 내면서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 월급을 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그 가장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못 나가게 되니까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집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다툼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가정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마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서 자동차를 몰고서는 그냥 급속하게 돌진을 해가지고 마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그 일을 꾸며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살한 걸로 밝혀지면서 보험금도 많이 타지도 못하고 사람 하나가 죽게 되는 결과가 왔어요. 우리 주변에 오늘날 보면은 가정에서 또 사업장,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혹시 유미연이라는 여자를 압니까?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미연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유미연? 네,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유미연이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내가 집은 서울인데 서울에서 온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대전 신림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이 있고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중풍 들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시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 밑에 마트 밑에 계시다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여기 못 모시고 오셨다고 하면서 저들이 광주에서 지금 대전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비 좀 꿔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반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한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볼 때는 다 거짓말 같다. 다 거짓말 같은데 근데 내가 믿어주겠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그 원하는 것만큼 돈을 줄 텐데 이사를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대전 신림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 행동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마쳐야 된다. 다른 데 가서는 다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면은 안 된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우리 자매님 하는 말씀이 사실이어서 서울에서 온 가족이 이사 온다면 이 그제도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 또 더 기쁘게 생각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좀 줬어요. 돈을 주고서 이제 우리 유호석 전사가 이제 쫓아내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풍 들어가지고 마트 밑에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거짓말이었죠. 이제 서울로 갔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돈을 꼭 붙여드리려 했는데 돈이 마련이 안 돼서 오늘 돈 붙여드린다는 약속을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급하게 돈 10만 원을 더 쓸 때가 있는데
10만 원만 더 좀 붙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돈을 꽉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붙여줄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가져갔던 돈 꼭 보내줄 줄로 믿고 그리고 또 대전으로 이사 올 줄로 믿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그 길로 끝난 거예요. 몇 개월이 쭉 지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 이름을 내가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이 여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뭐 광주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대전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혹시 아실 거예요. 전화를 드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다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전화를 끊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가출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가출을 하고 애들이 또 가출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에 특히 내게 도움 주시는 사람들 말고 내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하고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그 도와준 것만큼 갚으면 그 복이 나한테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은 분명히 속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 복이, 그 상이 내게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을 도와줬어요. 10만 원 꿔줬더니 10만 원 갖고 와버렸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무런 착한 일을 한 게 안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줬어요. 에휴,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그 복이 나한테 오고 그 상이 나한테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갑니다. 첫째, 부지하는 일을 하라. 한번 딱 합니다. 부지하는 일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죠. 그렇게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으로 가라, 염소는 왼편으로 가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양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까? 내가 취질 때에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줬다.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고 옷을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병됐을 때는 돌보아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와서 도왔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왼편에는 염소들한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여러분 보셨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불타는 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안 줬어.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고 나가게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에 돌보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지도 않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들한테 뭐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계속 나눠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중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암 전문의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공한 한국인들 모셔가지고 간증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 요청이 왔어요. 권사님, 이번 유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오셔서 간증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해놓고서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고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새벽에 모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서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리고 속내위 좀 내서 입혀드리고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가 모시고 주무시게 하라. 아니 새벽에 어머니가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목욕시켜드리고 속내에 주라 했는데 원중수 이 원중수가 고등학교 때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걸 하기 싫은데 되기도 왔어. 그래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욕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물을 태워가지고 목욕 시켜드리는데 그 부직갱이 있잖아요. 나물떼기 부직갱이 그러다가 그냥 뭔가 쿡쿡 찔르면 그냥 아이고 더럽다고 막 그래가면서 이제 때를 밀고서 쿡쿡 찔르고 이제 막 그러고 목욕을 시켜드린다면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는 하나밖에 없는 속내위를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그리고 아랫목에다가 할아버지를 모시고서는 자기들은 저 우목에 천대 가서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일주일간을 지내고서는 이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내가 무슨 간증을 할 건가 하고서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딱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을 들으셨는데 종수야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느니라. 내가 새벽에 길거리 서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살펴보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아기죽거리면서 교회 간다고 막 하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 청산과부 너희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도 쌀이 없어가지고 있는 쌀 가지고서는 죽을 쏘가지고 아이들만 먹이고 너희 어머니는 굶어가지고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했던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너한테 목욕시켜드리라니까
네가 하기 싫으니까 부지깽이 갖고 꾹꾹 나를 꾹꾹 찔르고 때를 밀어주고 속내에 투덜투덜 물어주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일주일간을 너희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만히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너희 하는 행동을 보고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내렸다. 내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랬구나. 그때부터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480명 가운데 350등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면서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머리로 암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책을 딱 볼 수 있는 책이 저쪽에서 넘어가니까 정답을 빨리빨리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80명 가운데서 늘 350등을 하는 사람이 전교에서 5등을 해버렸어. 5등. 5등. 그래서 처음부터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어 사전은 그냥 통째로다. 그냥 암기한 것 같이 그냥 막 책제 넘어가니까 그냥 그거 보고 있어. 이래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암 전문의가 돼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가지고서는 이런 생각이 됐구나 하는 것을 간증을 해서 그 간증이 미국에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비디오 테이프를 찍고 테이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테이프와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노숙자들, 저 서울역의 노숙자들, 대전역의 노숙자들, 일본에 가도 노숙자가 많고요. 미국에 가도 노숙자가 있고 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실패하고 질병인 사람들을 돌봐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오후 3시에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시몬을 청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청해왔더니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놀란 역사가 났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는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8월 15일 날이면 저 호쿠백이 가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한테 뭐 침례를 주고 성령 받는 거는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한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뭐 당연히 침례를 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침례를 주는데 그때 유명한 설교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따라합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 집에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침례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의 구제와 지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다른 책이 또 하는데 그 책에 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병든 사람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빵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남들한테 나팔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다른 책에 다 기록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책에 다 그 행위가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더욱더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구제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아멘. 천존회라는 게 있어요. 천존회. 이단 사이비 가운데 천존회라는 게 있는데 이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생활도 할 필요 없다. 가정생활 할 필요 없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대라천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고서는 거기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연대보증을 쓰게 만들었어. 연대보증을 쓰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갖다 잡히고 그래가지고 1896건에 걸쳐가지고 235억이라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가로챘는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갖고 왔고 집문서를 갖고 오게 되고 1896건에 된 사람들이 235억이지만은 그거는 겉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겉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한 1,500억 이상의 손해가 왔다는 거예요.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 속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인데 영원한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영원한 의. 영원토록 의롭게 돼가지고 대라천궁. 그 원래 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해요. 대라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다 긁어막은 사이비 단체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원하게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돈을 갖다 낸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상태가 의인데 우리 모두는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돈 뇌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이 예수의 피로 원죄가 떠나가고 자범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참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붓고 예수의 피로 무장을 할 때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돼서 의의 옷, 세마포 옷, 하얀 옷, 이런,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죄가 씻겨지게 되고, 마귀의 참선을 이겨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천존희의 그 추종자들은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영원히 의롭게 해준다고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돈 갖다 내고 집 하나 대고 그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전부 대라 천국이라는 곳으로 모이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대전 신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단 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이 5개나 있어요. 여기 대순진리가 있어요. 저 또 기쁜 소식 있고 이쪽에 또 보면은 JMS가 있고 저 남녀호랭경이 했던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주먹 한번 줘보세요. 주먹 쥐고 예수 예수 보혈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보혈과 이름으로 무장하면 이런 이단 사회로부터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이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부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니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모든 은혜가 임해서 모든 일에 넉넉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임하고 모두 넉넉하게 되고 내가 마음도 그리고 물질도 건강도 다 넉넉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딱 넉넉하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변에 가난하고 실패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쓴 뿌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걱정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